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부제목 풍요와 참된 복을 누리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물질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자랄 때는 운동화 하나를 새로 사게 되면은 물론 요즘처럼 운동화가 여러 켤레가 아니죠. 다 떨어지면 이제 할 수 없이 새 걸 사주고 이러셨는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이 다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보면 운동화가 여러 켤레 있더라고요. 운동화뿐 아니라 구두도 있고, 그래서 혼자 살면서도 신발장이 꽉 차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운동화를 부모님들이 새로 사주시면은 그 운동화에 초를 칠해요. 그러고 그 부뚜막에 뜨거운데 이렇게 해서 초가 녹아서 운동화에 스며들어가게, 그렇게 하면은 운동화를 오래 신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해서 운동화를 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참 격세지감이죠. 오늘 운동화를 오래 신기 위해서 양초를 먹이는 그런 일은 아예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풍요의 시대에 특히 대한민국이 번영해서 그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형편이 아직도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도 아닌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을지라도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그 번영, 물질의 풍요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물질 풍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물질 풍요보다 더 귀한 복은 무엇인가 또 살펴보고, 우리가 이 물질의 풍요와 더불어서 물질 풍요보다 더 귀한 복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 단락, 물질 풍요는 비난받을 죄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물질 풍요가 죄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중에 물질 풍요나 부요를 설교하면은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곤 하죠. 자, 신명기 7장 13절 말씀 보니까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만 살면은 복을 주시겠대요.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고 복을 주실 텐데, 그 복은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복이 내용이 다 물질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물질적인 복은 결코 저주가 아니고 복이다 뿐만 아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고 겸손한 삶을 살고 이렇게 살아나가면은 그 하나님이 보상을 주신대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첫째 보니까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재물, 물질의 풍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는 것이다. 거기다가 또 우리 삶이 영광으로 가득 차게, 그리고 또 생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땅에서 장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복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보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물질 풍요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보상이다, 상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 요엘 2장 26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자, 풍성히 먹겠다 그랬어요. 요즘처럼 풍성히 먹는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비만형은 찾아보기 어렵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찌 먹을 게 많은지 비만형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족히 먹을 수 있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적 풍요를 누릴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가 물질 풍요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물질 풍요를 누리면서 사람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참 많이 봐요. 예수님의 교훈에 보면 부자들이 천국 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래서 물질적 풍요를 누릴 때 어떤 함정에 빠지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잊게 되기 쉬워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게 되기 쉽고 또 최악의 경우 다른 신을 섬기게 되더라. 자, 그런 말씀이 그걸 증명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31장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로 인도하고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뭐를요?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렇게 될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되고 먹어서 배부르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파기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를 세웠지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에 로마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2000년이 흐른 후에야 다시 나라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즉 물질 풍요로부터 시작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 풍요는 멸망의 서곡쯤 된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부가 축적이 되니까요. 자꾸 자기 공간을 넓혀 나가요. 물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도 있어서 자기들의 전토를 팔고 딴 데로 이주해 나가고 그러면 그 땅을 사고 넓히고 해서 엄청난 농장을 소유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수금과 비파와 소고, 피리, 웅장한 그 음악이 거기서 연주가 되고 그러면서 각종 진귀한 포도주를 갖추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 풍요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절기에 나름대로 또 가서 절기를 지키고 그런 일은 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하고 계신 일 관심도 없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요.
첫사랑을 버린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지적하신 것처럼 첫사랑을 버린 모습이 거기에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둘째로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아서 결국은 물질 풍요가 그들에게 심판의 서곡이 되고 있다 하는 거죠. 신명기 28장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 뭔가 큰 일이 다가오는데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오늘처럼 물질 풍요 속에 살면서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이 풍성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메마른 종교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래서 억지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그런 모습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어진 첫사랑 그리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 이런 상황에 빠져질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결국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참 이거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진행될 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면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게 되더라. 그래서 그것이 심판을 불러서 결국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두 번이나 이런 일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을 70년을 섬겼고 또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쫓겨났다가 이제 20세기에 되돌아오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함으로써 물질 풍요 속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도 없고 이런 상태로 몇 세대가 흐르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십상해요. 하박국 1장 16절의 말씀인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들이 어디에 제사래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물에 제사한대요. 또 투망 앞에 분향한대요. 그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투망도 있고 또 정치망도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어민들은 이것이 자기들을 먹여 살리는 도구라고 그 앞에 분향을 하고 그 앞에다 제사를 하고 배 한 척이라도 띄울 때는 또 진수식을 하면서 고사를 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 그거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속히 전도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지만 그건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던 그 백성들이 이 꼴이 된다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또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려고 하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이 모양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일이 있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채찍을 가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 같은 소돔의 죄악까지 저지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의 죄악이 어떤 죄악이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이 내리 떨어지고 다 멸망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그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남성들 간의 동성연애, 이것이 거기에 창궐했다 하는 그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소돔의 죄악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첫째, 교만함과 둘째, 음식물의 풍족함과 셋째,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넷째죠. 다섯 번째, 거만하여 여섯 번째,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가증한 일을 그들이 많이 행했어요. 여러 가지 가증스러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섯 번째 사항에 이르기 전에 다른 많은 일들이, 죄악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교만함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랬어요. 왜 교만했겠습니까? 그 소돔 고모라 지역이 유달리 살기 좋은 지역이었어요. 요단강이 흘러내리고 있고 양옆으로 많은 풀들이 자라고 짐승들을 기르기도 좋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런 땅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들이 물질 풍요를 누릴 때 결국은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부하게 되면은 교만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음식물의 풍족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 다음 사항하고 연결시켜서 그게 죄가 돼요. 그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거기로 구걸하러 오고 하는 사람들에게 냉정했단 말이에요. 도와주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물의 풍족함이 그들에게 죄가 되고 태평함이 그들에게 또 죄가 됐어요. 왜? 거만하여서 가증한 일을 하나님의 앞에서 행하면서 그렇게 태평하게 사는 것은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의 죄악은 놀랍게도 물질 풍요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풍요에는 많은 함정이 함께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물질의 풍요 말고 참된 복 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영생만 보장받고 가난하고 헐벗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그러한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그러한 삶을 얻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이건 역사가 증명해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먼저 깨어서 개발되고 그래서 선진국이 되고 물질 풍요도 누리고 또 도덕적으로도 바로 서서 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삶이 풍성하게 되는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다. 그리고요, 이사야 33장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게 바로 우리의 보배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의 밑바탕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다. 바로 그것이 내 보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주님의 백성이 돼서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가장 큰 보배다. 그리고 거기에 또 주님께서 더불어서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시면 이 상태에서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물질의 풍요까지 누릴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잠언 11장 25절의 말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대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지나치게 아껴도 그게 쌓여서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풍족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법이에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예수님께서도 남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 말씀하셨어요. 다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속히 부하고자 우리 주변을 의식하고 하면은 이거는 실패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들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내게 맞는 그 정도의 복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나가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복을 누릴 수 있다. 또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나가야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첫사랑을 여러분들이 되살리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복을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시면은 반드시 이 모든 복을 함께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질 풍요를 죄악시하면서도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물질적 풍요 그 자체는 죄악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즉 물질 풍요에 빠져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고 첫사랑에서 떨어져 기쁨 없는 껍데기 종교에 만족하고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는 파멸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물질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함정에 빠져 파멸하지 않으려면 첫째, 물질 풍요보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둘째,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셋째,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함정에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물질 풍요도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귀한 복들도 다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